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뻐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읽으니까 본문이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쉽습니다. 주제되는 글은 10절 하반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게 주제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에 우리가 성장하도록 자라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이후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우리가 자라나서 이제 해야 될 일들입니다.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그래서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내용입니다. 그 성도들의 그 신앙 성장이 얼마나 참 한 사람의 신앙 성장이 어려웠냐 하면은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처음에는 안 믿겠다고 버텨서 골치가 아프고 안 믿으려 그러니까 조금 지나면은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그래서 우겨서 골치가 아파지고 그 다음에는 그저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최고다 교회에서는 그래서 힘주고 뒤에 앉아서 보고 있으려고 그래서 또 골치가 아프다. 그래서 평생 쓸만한 믿음 되기가 어려운 것이 성도의 믿음이다. 그랬어요. 이걸 올려주십시오. 오늘 신앙 성장이라는 게 어려운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에가 어느 일에 직분이 올라가든 뭐 봉사를 하든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신앙 생활이. 그 중간에 뭐 시험도 들기도 하고 상처 있기도 하고. 여러분은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썼는 시라서 옥중서신이라 그럽니다. 자,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 순간에 참 우리한테 귀중한 메시지를 남겨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읽었던 우리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자,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으면 성장이 멈춥니다. 생명력이 있는 믿음은 성장하는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5년 전보다 지금 더 성장했어야 됩니다. 작년보다 올해는 더 자라났어야 되죠.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인형이 있는 믿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입니다. 보통 우리 어머니가 아내가 집을 잠깐 비울 때도 많은 할 말이 있죠. 당부해 놓을 말이 뭐 불조심해라, 뭐 밥은 여기 있고 뭐 국은 이렇게 해놨으니까 끓여서 먹어라. 뭐 라면을 너무 많이 우리 집 사람이 내한테 하는 말을 내가 다 하고 있는 라면 너무 많이 먹지 마십시오. 뭐 이래가 이야기를 하고 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고 떠나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서로 경쟁하면서 세상 모르고 살고 있으니까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사실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이러지 마라 저러지 마라 뭐 이거 해라.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겠다 그래요. 이유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내가 이야기를 해도 어린아이들이니까. 여기 감당하다 하는 말은 헬라어로 바스타조 그럽니다. 바스타조. 이거는 들어올린다, 짊어진다, 운반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무게가 내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무게를 들면 허리를 다치든지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제자들이 지금 주님께서 이런 말씀 저런 말씀 한다고 해서 그 말씀을 듣고 행할 만큼의 믿음이 안 돼 있으니까 말을 해봐야 오히려 해치게 될 수도 있으니까 믿음의 건강에. 그래서 나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 말도. 그러면 그대로 있으라는 뜻이 아니고 앞으로 너희들이 더 성장해서 자라나서 내가 한 말을 감당할 수 있도록 행하고 살 수 있을 때까지 자라나라 하는 뜻입니다. 기대하는 말입니다. 앞으로 자라나야 된다 하는 뜻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갖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서도록 만드시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자라가야죠. 여러분 그 옛날에 그 어느 광고 영상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자의 일생이 그 광고에 한 30초 분량으로 나옵니다.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유치원을 가던 그 모습, 고등학생이 돼가 친구들하고 깔깔 웃으며 뛰어나는 영상이 지나갑니다. 멋을내는 아가씨가 돼가 또 많은 사람들 앞에 막 이래 축하를 받으면서 신부가 돼가 결혼식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조금 있으니까 아이를 키운다고 고생하는 어머니가 돼가 있고 조금 더 있으니까 이제 점점 나이가 지나가면서 허리가 굽어지고 늙어지고 할머니가 됩니다. 그게 한 30초 분량으로 쭉 지나갑니다. 이게 한 여자의 일생이 아니고 인간의 일생입니다. 얼마나 빠른 세월입니까, 인생이. 자,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 나이 들면 늙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이 가는 겁니다. 단, 나이가 들어가가지고 내가 아가씨 때, 어머니 때, 할머니가 될 때 중요한 거는 의식의 변화가 따라가야 돼요. 의식이 아가씨 때는 아가씨 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고 어머니가 되면 어머니의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할머니가 되면 할머니의 의식을 가져야 돼요. 어머니가 아가씨의 의식을 가지고 살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어느 그 TV에 얼마 전에 보다 보니까 어떤 분이 나이가 70이 넘으셨는데 집에 이제 퇴근을 안 하고 공장에 일이 있어가 늘 야근을 한다는 겁니다. 그 아내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아내는 야근한다 싶어가지고 그러냐고. 열흘 동안 야근하고 20일을 야근하고 거의 한 달을 거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평소에 살 때 아마 정직하고 바르게 살았으면은 한 달이 아니라 1년을 그래도 아마 아내가 믿었을 겁니다. 믿지 않겠습니까? 그 남편을 아니까. 그러면 고생한다고 해서 약을 지줘도 지줄 건데 못 믿는 겁니다. 옛날에도 그렇게 늘 거짓말하고 제대로 안 살았으니까. 그래서 그 공장을 찾아갑니다. 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화투를 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그래서 막 다투고 싸우는 걸 봤습니다. 자, 나이는 70이 넘었는데 의식은 아직도 부모도 아니고 아내한테 거짓말해가면서 화투 치고 밤새도록 노는 겁니다. 중고등학생들도 아니고. 나이만 들었지 의식의 변화는 그쪽에서 멈춰 있는 겁니다. 이분은. 그래서 나이 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의식이 변화돼 가야 되는 겁니다. 나이에 따라서. 우리가 흔히 거인이라 그러고 거물이라 하는 말을 쓰잖아요. 거인은 몸집이 크면 거인입니다. 골리앗처럼. 거물이라는 것은 마음이 넓으면 거물이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사람은 작아도 통이 크다나 그러잖아요. 마음이 넓고. 여러분 사무엘 상하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윗을 보도 이 사람 진짜 거물이고 대인배입니다. 대인배. 야,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분은. 자기를 죽이겠다 하는 사람을 살리줘가며 지켜줍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거물입니다. 이 사람은. 성도는 거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거물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자, 오늘 여기 본문의 주제가 주는 의미가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읽었던 주제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제가 그랬죠. 이게 주제라고. 자, 여기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 그래요. 자, 우리는 생각할 때 내 믿음을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해서 내 믿음을 성장시키고 성숙해지고 우리가 노력해서 이룬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을 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신다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그 믿음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세계입니다. 나는 그동안 내가 힘쓰고 기도해서 이루는 줄로 알았는데 내 중심적인 아주 작은 사고를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 중심으로 타인을 배려해 가면서 이렇게 인격이 자라나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개입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자라게 해야 되니까 어떻게 개입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살다가 성공한다, 실패한다, 병들었다, 건강하다 이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뿐만 아니고 신앙을 자라게 하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이루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는 계기가 되게 해가지고 체험하게 하고 고생을 통해 더 넓은 것을 보게 해주시기도 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겪을 때 이 일이 그냥 그저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개입된 일이라면은 개입하신 이유가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기 위함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 오늘의 내 이 실패는 실패가 아니고 훈련이구나. 오늘의 이 성공은 그냥 내 잘나가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성공을 시킨 거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요셉이라는 인물은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라 그럽니다. 이유가 다윗이든 누구든 보면은 실수하고 범죄한 내용이 다 나옵니다. 성경은 낱낱이 기록합니다. 그 사람 아무리 칭찬하더라도. 그런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태어나가지고 죽는 순간까지 범죄를 했거나 잘못했다는 기록이 한 번도 안 나오는 사람입니다. 정말 완전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 비유를 합니다. 자, 요셉은 그런데 어떤 인물이냐? 야곱의 11번째 아들인데 얼마나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는지 원래 유목민이고 목축을 하고 살았습니다. 야곱은. 양을 많이 키웠어요. 그러면 위로 형이 10명이고 밑에 동생 벤야민 하나고 11번째로 태어났는데 아버지한테 가장 사랑받았던 아들이다 보니까 다른 형들은 양 키운다고 목축하고 다닌다고 그 참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그 고생하며 사는데 요셉만은 야곱이 특별히 편애를 해가지고 비단 옷을 입고 어슬렁거리면서 좋은 밥 먹으며 아버지하고 거닐합니다. 그하고 삽니다. 심지어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는 일이라고는 형들이 잘못한 걸 아버지한테 고자지라고 삽니다. 마마보이입니다, 완전히. 그러면 아버지한테 혼나는 겁니다, 그 형은. 이 뭔 인간이 되겠습니까, 이래가. 그러면은 형들이 얼마나 미웠으면은 동생을 뭐 미우면은 좀 때리기라도 한다든지 할 수는 있는데 도대체 얼마나 그 10명의 형들이 똑같이 미워서 이 요셉을 구덩이를 파가 생매장을 하려고 했습니다. 구덩이를 파가 집어넣어가 생매장 하려고 그러다가 아무리 그렇지만 우리가 동생을 이렇게 죽일 수야 있겠느냐. 그 당시에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면 죽은 것과 똑같습니다. 평생 못 봅니다. 이제 그 길로 끝입니다. 차라리 돈 받고 팔자. 그래도 동생을 죽이지는 말고 살려주는 의미로. 그래서 은 20에 애굽에 왔다 갔다 하는 미디안 상인한테 노예로 팝니다. 그래 팔려갔습니다. 형들이 얼마나 미웠으면은 그런 동생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갔습니다. 거의 한 3년을 그렇게 편안하게 살던 사람이 노예 생활하며 죽을 고생했을 겁니다. 그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 생활 10년 이상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한번 나올 때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말이 없습니다. 진짜 인간의 성숙이 어느 정도까지 자랄 수 있는가를 보여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사람이. 성숙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 밑에 뒀다가는 평생 그렇게 살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한테 애국 가는 거는 미국 유학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자라가지고 귀하게 서기 위해서 데리고 들어간 겁니다. 나중에 형들이 가나안 땅에 가뭄이 와가지고 식량을 구하러 애굽에 들어왔다가 요셉과 만납니다. 형들은 죽는 줄 알았어요. 자기가 노예로 팔았던 동생이 어떻게 살다 총리가 된 겁니다. 야,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벌벌 떨고 있는 형들 앞에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평범한 사람들 같으면 가만 놔두겠습니까? 지금 잘 된 것도 중요하지만 고생했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보통 사람. 네 때문에 내가 그때 죽을 고생했는데 어떻게 형제가 내가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원수 갚으려고 할 건데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들이여 근심하지 마십시오. 형들이여 한탄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낸 겁니다. 형들을 끌어안고 웁니다. 바꿔진 거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자라나고 얼마나 성숙해졌습니까? 이건 누가 했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요셉이 스스로 훈련돼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요셉을 이렇게 자라게 해가 만드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이런 말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뜻의 의미입니다. 이게 이 말씀이 요셉이 그 중에 대표적인 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살다가 알아야 될 것은 요셉을 통해 우리가 교훈받는 것이 뭐냐면은 절대로 성도는 팔려가는 법이 없습니다. 보냄을 받는 거지. 여러분들은 늘 그것을 갖고 살아야 요셉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냥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훈련받는 거지. 그냥 질병 가운데 고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계기로 만드는 거지.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원래. 이게 요셉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겠다고 만든 대표적인 인물이 모델입니다, 요셉은. 우리한테도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어릴 때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름 방학 때 제주도를 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뭐 제주도 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요즘 애들은 뭐 미국도 가고 뭐 유럽도 가는데 아닙니다. 미국보다 가기 더 어려웠습니다. 저희들 때 신혼여행 제주도 간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제주도 여행 못 가봅니다. 미국 가는 것보다 더 힘들었죠. 자, 제주도를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2월 달쯤에, 겨울에. 친구들 4명하고 저하고 5명이 돈을 모아가 제주도를 가자. 그래서 한 명당 2만 5천 원, 5명이 12만 5천을 가지고 제주도를 가기로 결정을 하고 제가 한 주에 용돈을 8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차비하고 뭐하고 서고 나면 한 200~300원 남습니다. 그러면은 한 달에 1,000원도 못 모으는데 6개월 모아봐야 6,000원 모을 건데 2만 5천 원을 모았습니다. 어떻게 모았겠습니까? 야, 2만 5천 원을 어떻게 고생을 해가면서 한 달에 5천 원씩 모아가 친구들한테 내가면서 같이 모았어요. 12만 5천 원. 자, 그래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발해가 그 전날까지 다 서로 나는 코펠 가오고 너는 바나를 가오고 너는 쌀을 가오고 너는 밑반찬 좀 해오고 쫙 나눴습니다. 저는 제가 늘 갖고 가는 게 판초 밑에 까는 거. 판초 저는 뭐 텐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판초 같은 게 있었어요. 비누로.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쌀을 좀 제가 갖고 가고 그 다음에 버너가 하나 있어가지고 버너는 내가 갖고 내 친구도 하나 가고 코펠이라는 그릇 있죠. 그릇은 이제 딴 친구가 가고 자, 이래가지고, 뭐, 자기, 이걸 모포 같은 거는 넣어가가지고, 자, 꾸려가 갔습니다. 아침에 도착을 해가지고, 동대구역에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5명이 모였는데, 제가 좀 늦게 도착을 했는데,
4명이서 합의를 본 겁니다. 도저히 제주도 가기는 무서워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실제로. 저도 6개월을 돈을 모아놓은 동안, 야, 이거 가겠나, 진짜. 겁이 나가지고, 제주도를 간다 그러니까. 그랬지만은 막상 이제 그걸 간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기대를 해가 모아가지고 갔는데 친구들이 합의를 본 거예요. 야, 종인아, 아무리 해도 우리가 제주도는 겁이 나면 못 갈 것 같으니까 금오산을 가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6개월을 제주도 간다고 그렇게 2만 5천 원을 모아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이제 바꾼 겁니다. 가만히 생각 안 하니까 원통하고, 아니, 내가 그곳생애가 제주도 한번 가보겠다고 그랬는데, 여기 와가지고 바꾸다니. 그래서 제가 안 된다 그랬죠. 가야 된다고. 그래서 친구 4명이 못 가겠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그냥 오기로, 내 돈 내도. 그래서 2만 5천을 받, 여러분 12만 5천 원으로 5명 갈 수 있어도 2만 5천 원으로 혼자는 못 갑니다. 그런데 2만 5천을 제가 받았습니다. 애들이 봅니다. 니 진짜 제주도 가나? 나 갈 거야. 가야 되지. 그래서 갈라 그러니까 코펠이 없으니까. 그래 가만 생각하다가 돌아서가 코펠리가 그릇 2개만 더. 바나나 있었고 쌀은 있었고 코펠 2개를 넣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부산도 안 가봤습니다. 그래서 부산을 출발해 갔습니다. 완행열차를 타고. 가는데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가겠나? 근데 갔습니다. 자, 내려가지고 어디서 배를 타는지도 몰라가 물었습니다. 제주도 가는 여객선 어디서 탑니까? 남포동 가라 그래요. 남포동이 어디 있으면 바로 옆에 있대. 조금만 걸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조금 걸어가는 줄 알았다가. 2시간 이상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가보니까 5시 반인가 6시에 배가 출발합니다. 밤새도록 갑니다. 14시간을. 그 당시에는. 나무배였습니다. 목선. 제주호라고. 그거를 탔는데 3등실이 얼마냐면 2,250원입니다. 자, 2,250원. 또 올 때 배 2,250원 가면 5,000원. 그 다음에 기차비를 빼고 나면은 제 생각에 그러니까 갈 때는 쓰고 올 때는 무조건 5,000원은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구나. 배 타고 와가 다시 집에 와야 되니까. 5,000원만 따로 탁 넣어놨어요. 그러면 2만 원은 제가 어떻게든 써도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제주도를 갔습니다. 밤새도록 아침에 도착을 해가. 빙빙도 옵니다. 배멀미를 해가지고. 자, 그렇게 출발을 해가 제주도로 혼자 도착을 해가 성산 일출봉 만장굴 그쪽으로 돌았습니다. 차비네가 차를 못 타봤습니다. 돈 쓸까봐. 쌀을 갖다가 가지고 분배를 해가 요만큼이 하루 한 끼 먹었습니다. 혼자 앉아가 아침에 한 끼 먹으면 하루 종일 굶었습니다. 그거. 돈 내는 데는 들어가보도 못하고 있다가 만장굴을 그 당시에 들어갈 때 돈을 내가 아낀 걸 내가 한번 들어가보고 싶어 가고. 그래가 돌아가 서귀포를 갔다가 서귀포에서 다시 한라산을 넘어왔다가 배가 얼마나 고프든지 한 6일, 7일 되니까 한라산을 오니까 그때 서울에서 왔는 대학생들이 캠프가 있더라고요. 연합 캠프가. 거기 옆에 서가 앉아있으니까 부르더라고요. 다주간에 앉아있으니까. 한라산 중턱에. 그래서 와가지고 얻어먹었습니다. 삼겹살도 얻어먹고. 그러고 자고 그 다음날 이제 내려와가 대구 온다고 이제 출발을 해가 그때가 한 6일, 7일쯤 지났을 텐데. 여객선 대합실에 도착을 해가 보니까 배가 출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갑니까? 그러니까 태풍주의보 내렸다는 겁니다.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내 주머니에는 5,000원이 있는데 이제 다 쓰고. 앞이 깜깜합니다. 언제 출항하는데 모른다는 겁니다. 자, 그날을 그러면은 굶어가지고 대합실에 이제 누웠습니다. 한쪽 귀퉁이 혼자. 막 335 와가지고 옵니다. 청년들도 있고 이래가 라면도 끓여 먹고 배는 고파 죽겠는데. 거기 귀퉁이에 그냥 고등학교 2학년 때니까 혼자 이래 쭈그리고 이래 있었습니다.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갈 데도 없고. 그리고 그 다음날 내가 아침 지나고 점심때쯤 되는데 허기가 져가지고 그 더운 날씨에 죽겠는 겁니다. 숨도 못 쉬겠어. 그래서 걸어 나온 겁니다. 짊어지고 어떻게든 터벅터벅 걸어가 오늘도 안 되고 내일도 못 갈 것 같다 그러니까 여기 일단 굶어 죽을 것 같아. 그래가 걸어가 쫄쫄 나오다가 하니까 하도 저게 빈혈이 막 오는 것 같아가 그 가로수 밑에 앉았습니다. 내가 앉아 있는데 뒤에 문이 열리더만은 물을 뿌리러 나온 분이 사장님이 식당 나를 부릅니다. 야, 너 이리 와봐. 그래서 앞에 내가 너 어디서 왔어? 대구에서 왔습니다. 너 태풍 불어가 못 가가 있는 거지. 예, 며칠 굶었어. 하루 좀 더 굶었습니다.
따라돌아. 거기가 어디냐니까 교동냉면 가는 데예요. 자, 냉면집에 들어갔는데 안차 하나 놓고 이만큼 그래. 냉면을 이만큼 달아줍니다. 정신없이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분이 저보고 저 데리고 가가지고 일하는 그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 보고 얘 데리고 가 시키고 얘 옷을 갈아입히래. 그래서 가가지고 샤워하고 나니까 유니폼을 줍니다. 교동냉면 해가 티를. 그리고 티를 입고 이제 그날부터 일을 합니다. 아르바이트 해가 밥 먹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삐쩍 말라가 다 죽어가다가 야 냉면 먹고 나니까 살거고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잠도 거기 자고 다른 사람은 다 퇴근하는데 혼자 그 방에 있길래 그 자고 그 다음날 일하고 3일 있었습니다. 3일 있다가 열흘 넘어가지고 이제 저는 모르고 있는데 사장님이 그럽니다. 오늘 배 출항한다 그러더라. 나를 부르면서 이제 가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옷을 이제 갈아입고 그걸 받고 나오는데 돈을 10,000원을 지어줍니다. 고생했다고. 그래 잘 가고 다음에 놀러 오라 그래요. 예. 제가 2년 뒤에 갔습니다. 만나고. 그 뒤에 또 한 번 가가 2번을 봤습니다. 그리고 헤어져 가지고 배를 타 가지고 집에를 온 겁니다. 열흘이 넘어 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니까 제가 여행을 친구들하고 등산을 간다 그러는 게 10번 갔겠습니까? 20번 갔겠습니까? 요즘 애들은 잘 못 다니지만 저희들 때는 많이 갔었어요. 방학이 되면은. 그런데 제 인생에 그때 갔던 그 여행만이 기억이 제일 생생합니다. 그 외에도 저는 많이 다녀봤죠. 그런데 유독 그때 내가 갔던 그것이 제 인생에 가장 기억이 많이 나고 보람되고 가치 있었고 왜 그러냐면은 저도 그 당시에 뭐 어지력이나 뭐 이런 게 없었습니다. 별로. 그런데 참 어떻게 출발을 해가 혼자 가다가 돌아왔는데 그 성취감 그리고 세상에 대한 어떤 자신감 뭐든지 할 수 있겠구나. 어디 가도 살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고 그리고 왔을 때 친구들한테 그 당당함 그 다음부터 친구들은 제가 어디 가자 하면 무조건 갔어요. 처음에 안 믿어가지고 제가 거기 가서 대학생 그 친구들 이거 뭡니까? 카메라 그대로 착 필름이 나오는 거 그거를 제가 한 2장 찍은 걸 가지고 갖고 왔습니다. 증거물로 보여주면서 애들이 깜짝 놀랐어요. 야, 여러분 인생은 여행과 똑같습니다. 여행과 똑같습니다. 계획대로 안 될 때 있습니다. 태풍이 불 때 있습니다. 갑자기. 내가 이제 큰일 났구나 굶어 죽는구나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때 여객선 대합실에서 터미널에서 제가 배가 고파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만약에 제가 나는 왜 이래 인생이 안 될까 안 풀릴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왜 하는 것마다 나는 일이 자꾸 이렇게 꼬이고 일이 안 되나 라고 원망하고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등학교 2학년이 여행 갔다가 얼마나 철없는 생각이고 행복입니까? 그게 무슨 대단한 겁니까 사실은. 굶을 수도 있지. 그 당시에 나는 이제 큰일 났구나라고 생각했지만 뭐 그런다고 죽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얼마나 철없는 생각이고 행동이겠습니까? 인생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요셉이든 다윗이든 그런 일이 여러분이 인생 살다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저앉아가 나는 이제 죽는구나. 낙심하고 비가 나고 뭘 대단한 일이라고. 하나님이 웃으실 겁니다. 앞으로 이 일이 네 인생에 가장 큰 도움이 될 거다. 너는. 이 인생이 네 인생에 지금 이 사건이 이 문제가 가장 큰 자랑이 되고 간증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은 보고 계실 겁니다. 제가 보십시오. 그 많은 여행을 다닌 중에 유일하게 이 여행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고생했던 이 일이 평생 기억하고 살잖아요.
그 당시에 굉장히 뿌듯했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가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거 여행입니다. 여행. 하는 길에 그런 뭐 계획이 없는 일도 만나고 태풍도 만나고 굶을 때도 있고 어린애처럼 그것 갖고 죽는다 산다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나중에 세월 지나서 보면 이야기할 거 그것밖에 없습니다. 야, 내가 그때 참 고생하며 은혜 받았던 이야기 그게 자랑이지 않습니까? 그게 성취감입니다. 그게. 그러면서 우리는 자라나는 겁니다.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또 하나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켜서 내 인격이 자라고 내 믿음이 자라면은 그로 끝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왜 우리를 자라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내 믿음이 자란 것을 가지고 내 하나 그냥 성취감을 느끼고 살아가는 뜻이 아니고 이걸 확대시키라는 뜻입니다. 내 이웃을 향해서. 네가 그만큼 성장하고 자랐으면 짊어지라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하라고 나를 자라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자라고 성숙해가 그냥 그렇게 산다고 하는데 뭘 그렇게 성숙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실. 내 하나 사는데. 성숙하고 성장해야 될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이웃을 짊어지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것이 성장이고 성숙입니다. 서로를 위한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서로라는 뜻은 국어사전에 제가 보니까 둘 이상 관계를 이루는 둘 이상의 대상들 간의 관계. 서로입니다, 서로. 그죠? 각각 그 상대에 대해서 부르기를 서로라고 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서로입니다. 서로.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야 되느냐 하면은 나와 함께 하는 모든 사람들을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겁니다. 이게 성숙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은 1절부터 끝절까지 그 한 장 전체가 기도문입니다. 기도문인데 거기에 주제가 뭐냐면은 제가 여기 써놨는 요겁니다. 11절에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과 우리 주님처럼 주님과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야, 하나 되는 게 그렇게 힘드는가? 주님이 이 땅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했는 기도가 이 땅에 있는 제자들이 하나 되가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고 가셨다니까요. 저들이 더 해가지고 마귀와 상대해서 영적 전쟁을 이기게 해 주시고 이 땅에 저 땅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들고 뛰어다닐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해 주시고 이 기도를 한 게 아니고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고 가셨어요. 하나 되게 해달라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여기 담당하다, 람바노, 영접하다 하는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 얼마나 연약합니까? 투가만 넘어집니다. 죄 가운데. 구원받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영접해 주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 자, 이 땅에 우리에게 남긴 사명이 뭐냐? 제일 귀한 사명이 담당하라는 겁니다. 약한 자를, 이웃을. 그들을 담당하는 것이 주를 영접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매일 영접하고 살기를 원합니까?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주님을 영접하고 살고 싶은데 주님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영접을 하죠. 어떻게 영접을 합니까? 주님을? 내 곁에 있는 이 사람이 내가 주님이 나한테 영접하라고 보낸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 속에 주가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해야 될 주님이 어디에 있느냐? 옆에 있는 이 사람입니다. 매일 나와 함께하고 보고 있는 이분. 내 가족, 내 동료, 내 이웃. 그를 영접하고 사는 것은 주를 영접하고 사는 겁니다. 어떤 한 성도가 퇴근을 해가 이렇게 가는 길에 바로 집에 아파트 앞에 나갈 때쯤 되니까 어느 할머니 한 분이 지나가는데 너무 힘들게 지나갑니다. 이래 힘들어하며 걸어가시니까 그래서 이분이 가다가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서 내려가지고 할머니
어디 가시는지 몰라도 제가 모셔드릴 테니까 타십시오.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그 할머니가 이래 보더니만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하면서 이렇게 타시는 겁니다. 아, 타십시오. 어디 가십니까? 저기 갑니다. 자기 집 가는 길에 약간만 둘러만 돼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젊은 사람이 이렇게 제 태워주고 갈 수 있습니까? 아, 가면 된다. 바로 옆입니다. 모시고 집 앞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내리는데 할머니 안녕히 가십시오. 아이고 고맙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가십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이 말이 가슴에 탁 부딪히는 거예요. 그 말이 그 할머니가 내한테 축복하는 말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축복하는 음성으로 들리더랍니다. 이분 생각에. 주님께서 너는 복 많이 받아라 하듯이 그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마음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툭 들더랍니다. 아, 내가 할머니를 모셔다 드린 게 아니고 주님을 모셔다 드렸구나 방금. 감동이 막 일어나더라 그래요. 그분 말이 맞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모시다 드린 겁니다. 그분은 지금. 주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분은 누굽니까? 주님이 보낸 분들입니다. 그분을 영접하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는 거라 그럽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건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라 그래요. 이 딱 맞는 이치입니다. 그분을 여러분 곁에 보내주신 겁니다. 복 받으시라고. 주를 영접하라고. 여러분 신앙 성장의 단계를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7절인데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자 믿음의 단계입니다.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에 제일 밑에 있을 것 같고 제일 하찮을 것 같은 것이 뭡니까? 자 나옵니다. 믿음, 덕,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절제, 인내, 경건 쭉 나옵니다. 형제 우애 나오죠. 자, 우리가 제일 우습게 이렇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는 교회 와가지고 어떤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 이게 제일 약할 것 같은데. 그 믿음, 덕스럽게 사는 거, 경건하게 사는 거, 절제하는 거, 인내하는 거, 지식을 갖는 거. 이거 얼마나 어려운 과정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주님이 마지막 기도를 들을 때나 베드로가 우리한테 가르치기를 믿음의 단계를 가르치는데 경건보다 인내보다 덕 세우는 것보다 믿음보다 더 귀한 것은 내 곁에 있는 우리 성도들끼리 한번 웃으면서 이야기해주고 친하게 지내는 거구나. 이게 믿음의 최고의 실력이구나. 이걸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우리는 경건 가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쉬울 것 같기도 한데 쉽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교회를 와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웃고 반가워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 그 사람이 최고의 실력자입니다. 최고의 단계에 올라있는 분입니다. 고수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다 믿음의 고수입니다. 사랑하고 사니까. 서로 간에. 이게 최고의 믿음이라니까요. 베드로가 말씀을 했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한테 기도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나는 얼마나 기도합니다, 봉사합니다. 그 전에 옆에 있는 분을 좋아하고 반가워하고 친하게 지내면 돼요. 이 이상의 믿음의 성장이나 성숙은 없습니다. 무엇이 경건입니까? 무엇이 지식이고 절제고 인내입니까? 친하게 지내는 것이 최고라고 그러는데. 그치? 나는 누굽니까? 확인해 보면 돼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이 붙들려가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상황이 그 사건을 기록해 놨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유명한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을 여기 기록해 놨는 것은 뭐를 지금 가르치고자 하는 줄 압니까? 나는 누구냐를 확인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여기 나오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간음에 붙들려 나온 여자가 있습니다. 여인. 자, 고발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구경꾼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심판을 한다고 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스스로 자기는 누구라 생각을 합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본문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간음한 여인입니다. 우리는 간음한 여인이란 말이에요.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될 비참한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이게 우리입니다. 나는 간음한 여인이라는 뜻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어요. 내가 간음한 여인인데 누구를 지금 간음한 여인으로 돌로 치라는 것이냐. 그런데 여러분들은 사는데 왜 바리새인이 돼가 있는 겁니까? 내가 간음을 해놓고 저 사람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바리새인이 아니고 그래서 누군지 알아보면 됩니다. 간음한 여인이 돼가 살아야 되는데 고개 숙이고 바리새인이가 돼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고발하는 겁니다. 남을. 자기도 간음해 놔놓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봐라. 다 가더라. 여러분은 누구를 돌로 치려고 그럽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겁니다. 내보다 나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사는 겁니다. 최고의 자리에 갈 겁니다. 서로를 위한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위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